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길리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 그냥 있을 밤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 물은 곧 시냇물을 마셨다. 아멘.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 보이시려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좀 질투가 심하셔서 하나님 안 믿으면 벌을 내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공동체적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치는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받아들인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받아들인 신앙은 바알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 신을 믿는다라는 것, 어떤 거냐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알은 폭풍과 바람의 신이고 상업을 주관하는 신이고 물질, 돈을 주관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합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한 평화로운 정치는 이제 사라지고 황금 만능주의의 어찌 보면 자본주의적 정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풍 속에서 기존의 국민들이 누렸던, 백성들이 누렸던 권리는 다 사라지고 왕비가 아합 여인이기 때문에 아합 여인들의 장사하는 사람들, 외국의 그런 기업들, 외국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이제 경제를 물락주물락합니다. 그러니 나라꼴이 제대로 될 일은 없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숫자로 보면 나라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장부상으로는 재정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국가 전체 통계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데 국민은 실직하고 국민은 일거리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때나 뭐 오늘 우리가 사는 때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버려서만이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바알에 대한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다른 국가들처럼 강대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 정책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온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리고 그 물질을 우선시하는, 최우선하는, 돈을 최우선하는 정책이 과연 국가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비였습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내린다는 건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야 무역선을 띄울 수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 시대의 말로는 폭풍이 불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마치 우리가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 일도 못하지만 희한한 건 우리 몸과 마음도 셧다운 되지 않습니까? 왠지 몸에서 플러그가 쭉 빠져나간 듯한 그런 것 경험하는데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바알이 그런 것을 해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바알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는 건지 야훼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시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이시려고 비를 3년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대리해서 전한 예언자가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빨리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저주를 누군가 하면은 저주를 한 사람을 없애야, 죽여야 그 저주가 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가뭄이 일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가뭄이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천이 다 말라서 사막처럼 변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농사도 못 지었고 무역도 못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로 피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다른 곳 물은 다 말랐는데 거기만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릿 시냇가라는 것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시냇가라고 하니까 이 시냇가는, 한국 사람의 시냇가는 항상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것은 와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간열천입니다. 비가 오면 흐르고 가뭄이 되고 비가 그치면 그 물은 금방 물줄기가 말라서 그냥 흔적만 남는 것을 갖다가 와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릿 시냇가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시냇가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그 시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내가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한 폭이 한 15m, 20m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건 강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물줄기가 졸졸졸 흐르는 그런 것이 와디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비가 안 내렸으니 여기에도 당연히 와디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자세예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가란다고 해서 그 가는 게 쉬웠을까요? 왜 엘리야의 믿음은요, 가는 겁니다. 가요. 왜 하나님이 또 그리 시냇가로 피하라고 하니까요, 피해요. 근데 여러분, 피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디서 나는 물을 마시고 어디서 먹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대단한 믿음은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건 뭐 가지, 거기에는 뭐 물도 안 말랐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갈 때까지 엘리야가 그 사실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겁니다. 이 중요한 건 4절입니다. 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말씀 들었다고 해가지고 하필 도망가도 그런데 도망갈까요? 도망가려면 그래도 좀 먹고 살 수 있는데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죠. 그리 시냇가에 도망갈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이에요. 왕한테 가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시냇가 가가지고 나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솔직히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일에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어서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은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망가는 거, 가서 이야기하는 거, 숨는 거, 이거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를 3년간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 그것도 오늘 메뉴가 참 좋은 메뉴만 갖다 줘요. 빵과 고기가 3년 내내 계속 주어집니다. 물론 어떤 분은 3년 내내 똑같은 빵과 똑같은 고기 먹었으면 질리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먹을 거 없는 시대에 그렇게 다 챙겨 드셨으니,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다 챙겨 드셨으니 이 말로 정말 위대한 영양급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신 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심을 때예요, 이 씨앗이 날까 말까 걱정하며 심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예단하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만 우리는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신앙의 실질적인 삶입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서 오늘 우리의 성실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 시냇가에 그가 3년, 10년, 15년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보장되어진 삶의 자리, 그 그리 시냇가를 떠나야 합니다. 물이 자고 일어나면 눈앞에 물이 있고요. 때가 되면은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갖다 주니 어찌 보면 집에 있을 때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잠자리는 조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먹거리가 풍성하니 그래도 살만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3년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갈멜산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 제사장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 기도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이 영원한 곳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한 곳이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 가운데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당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자라는 것입니다. 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그곳을 떠날 줄 아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를 떠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갈멜산에서 850명대 자신 혼자서 그 영적인 대결을 펼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떠나게도 하시고 움직이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불안이 되고 또 다른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실 때는 더 큰 놀라운 축복과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 우리를 움직이시게 하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땅과 오늘 우리의 이웃을 위한 축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감동, 그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부딪히는 어려움들, 환경들,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오늘 우리의 믿음 통해 오늘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
누리며 사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됨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 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